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죠. 슬피 울면서 다윗은 조가를 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무엘하 1장은 애도의 시간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감정에 지배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에 잠기고 때로는 기쁨에 잠기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라는 감정에, 또 때로는 질투에, 때로는 섭섭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감에 낙심되는 시간들도 있어요. 이런 감정들은 모두가 다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감정의 지배를 받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감정 속에 매몰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털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무엘하 1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슬픔에 잠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애도만 하고 낙심하고 그 감정 속에 매몰되어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감정에 눌려 있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다윗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누군가가 슬픔에 잠겨 있는 분 계신가요? 분노 혹은 무력감, 그리고 실망감, 또 서운한 감정, 섭섭한 마음들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우울감에 빠져서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 다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건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감정 속에 매몰되어서 빠져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아예 자리를 피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감정 속에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정을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감정이 요동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낙심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세워가면서 열심히 이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저앉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연쇄적인 반응으로 한 분 무너지니까 여기저기에서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사람을 보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가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기뻐하고 오늘도 오셨습니까? 즐거워하면,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쁨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회자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영혼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목회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그 낙심된 감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툭툭 털고 일어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사무엘하 1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드시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털고, 여기 보시면 과거에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반가운 모습이 등장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리에서 툭툭 털고 감정을 정리하고 매몰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움직이기 전에 다윗이 뭘 해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방 땅에 들어갈 때, 그가 움직일 때 제가 사무엘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계략으로, 인간의 술수로, 처세로 자기가 판단하기를 내가 블레셋에 가는 것이 훨씬 옳다고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다윗이 충분히 광야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다 광야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는 누구 손에 붙잡히겠다? 사울 왕의 손에 붙잡혀서 죽고 말겠다. 차라리 내가 이런 삶을 지속하느니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형편에 맞게 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저 이방 땅 블레셋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인정받고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좋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움직이기까지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마주해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다윗은 움직이기 전에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의 회복이 무슨 길을 연다? 왕으로서의 길을 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기도를 멈추었던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했다는 것이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다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매듭을 짓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그가 인정받는 것, 이것을 대단하다고 보겠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지금 기도 없이 살아갑니다.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 삶을, 방황하던 삶을 이제는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는 자로 돌아온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자가 된 것을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 그가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연초에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저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연말에 제가 그 연초를 시작하면서
성구 영신 예배 때 신년 기도 제목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다 작성하셔서 주셨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1년 동안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전화신방하고 만나서 물어볼 때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다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응답 받으셨네요. 근데 목사님 바로 화제를 넘어가요. 뭐라고 하시냐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참 이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셨나요? 근데 그냥 우리는 살짝 하고 넘어갑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겨요. 여러분 대부분 근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쓰신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기도하겠다라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어느새 한 달하고 반도 안 남은 시점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제 매듭을 짓고 또 다음 한 해로 넘어가야 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인생의 여러분 마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디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달하고 반 남은 시점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거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던 인생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제가 뒤에서 이제 PPT를 작업을 하면 새벽에 오신 분들 뒤통수 뒷모습을 제가 봅니다. 참 서신교회 옛날에 제가 그 방송실 쪽에서 출석부를 점검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 뒷모습이 달라요. 얼굴을 안 봐도 권사님 머리 하셨네. 집사님 저기 뭐가 달라지셨구나. 머리를 짧게 자르셨구나. 안경을 안 쓰시던 분이 안경테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다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최근에요. 지난주 모르는 뒷모습이 앉아 계시는데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한 분이 새로 오신 거예요. 우리 기도 외쳤잖아요. 새벽에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그분이 이제 실천을 하신 거예요. 지난달에 아마 우리 그랬던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 참석하기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 캠페인이죠. 지난달에 오셔가지고 누굴까 이제 앞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앞모습이구나 뒷모습이었구나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뒷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게 새벽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왔을 때 또 수요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오시던 분이 오셨을 때 그 뒷모습이 참 너무 감사해요. 머리에 입력하고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는데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도 사실은 그만하시고 여러분 왜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시간 24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 우선순위 가운데 수요 기도의 자리를 택하신 거예요. 반주로 또 연주자로 또 드럼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다 오시는 우리 찰림 찬양단도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차가 많이 밀리니까 일찍 출발해서 와야겠다.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됨으로 택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사역이 참 바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죠? 주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3번씩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다니엘이 그 바쁜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3번 기도하려면 저는 반드시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그 내용의 한정에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저마다의 기도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기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1절을 보세요. 첫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도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 하죠? 여쭈어 아뢰되. 우리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자,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하고 기도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다윗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요청의 기도입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윗의 기도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요청한다고요. 우린 요청하기만 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질문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1절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제 상황은 이런 상황 속인 거 아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혹시 아십니까? 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죠? 블레셋 땅에 있는데요. 지금 저를 죽이고자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는데요. 아세요? 지금 제가 당장 올라가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을 전제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왜 모든 지금 상황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그 이유는 오직 딱 하나,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정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잖아요. 그럼 입구에서 등록 카드를 작성할 때 이제 교역자들이나 이제 지금 이제 그 역할을 여신도 회장님하고 안내위원들께 부탁을 드리는 게 이제 누구 예를 들어서 누구 권사님 자녀분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분 이름을 좀 적어주시고 직분까지 있다면 직분도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새로 나오셨다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지 제가 알면
그분 입장에서 보면 새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아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예 모르는 상태부터 들어가면 호구조사하듯이 다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그 처음 등록 카드 때 설명을 해주시거나 방문자 카드 때 좀 상세하게 적어줄 것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교역자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또 그것을 또 지나고 나면은 또 그 역할을 이제 좀 데리고 오신 분들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고향교회 방문했는데 제가 광고 시간에 따뜻하게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니요. 관심을 갖고 불러주면 그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전주 부모님 집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엄마 아빠 예배 드리고 오세요. 저는 집에 있을게요. 이런 태도에서 바뀐다는 걸 아세요? 이왕에 왔으면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자녀들 이렇게 많이 금방금방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는 따뜻한 그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또 오셨던 분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게 중고등부 여름 사역을 두고 오징어 게임 영상을 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하면서 신청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자기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서 후원도 해주시고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친밀함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하고 밥 먹는 게 좋아요. 제가 뭐 밥을 못 얻어 먹어서가 아니라 저 충분히 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우시면 식사 한번 더 부담스러운가요? 차라도 한 잔 마시거나 당일실에 오셔서 기도 받으시거나 할 때 뭐가 쌓이냐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해 주신다. 전 너무 좋은 게 친구 같은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늘 항상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신방 받으시고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목사님 어려워 하고서 그렇게 되면요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좁히는 건 서로의 노력이 친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을 볼 때 저분 허리가 아프시구나 무릎이 아프시구나 아이고 요즘에 소화가 되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바쁘다고 실제로 바쁩니다. 근데 오셔서 기도해드릴 시간은 있어요. 안수기도 꼭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 요청하시고 제가 어려우면 사무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응급실 갔다 왔던 우리 서연이 또 그 얘기 듣고 시간을 내서 밤에 집에 가서 만나면 좀 그러니까 살짝 기도하고 그 집 앞에서 내려왔어요. 또 그리고 교통사고 당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입원을 안 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먹을 것도 좀 갖다 드리고 갈비탕 포장해서 갖다 드리고 왔어요. 친밀함이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 와주셔서 참 미안한데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서로가 요청을.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생각나면 새벽마다 앉아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병원 지금 치료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 목회자는 보면은 볼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랜만에 저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왔는데 우리 주여 그 발걸음을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있는 거. 그러니까 새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과 제가 만나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던져요. 우리 교회 왜 오시게 됐는지, 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새 가족 와가지고 다 물어보면요. 그 다음 주 안 오시더라고요. 너무 자세하게 케어 물으면 안 되고 한 번씩.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양육 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5주 과정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이분들이 2달, 3달까지
이제 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신학교 때 모교의 고향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느 교회로 이제 사역봉사를 가기 전에 순방한다고 해요. 이제 한국교회 10대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니까 기회가 돼보는 건 하루가 걸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갔다 오면은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옛날 그 고향교회가 생각나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차라리 전주 내려가가지고 고향에서 예배드리는 게 낫지. 이방인처럼 교회 가면 되게 낯설고 속이 불편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막 다 와가지고 어느 학교 다니냐고 신학생이라고 말했더니 세상에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라고 저 순방 중입니다 그랬더니 막 어디 사냐고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누구누구 목사님이냐고 해가 이름 말해줬더니 알 리가 있나요? 전주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한테 얘기했던 걸 또 새로운 분 만나면 또 그렇게 얘기하고 한 10번을 설명하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오셨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만나는 분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안내를 역할을 감당해서 또 식사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그럼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주차장까지 안내해드리고 또 만나자고 기도하겠다고 관심 또 없으면 안 되니까 또 문자 연락하고 전화 연락하면서 그렇게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면은 케어하고 또 연결해줘서 이제는 목장 안에 들어가서 그 목장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 서신교에서는 못할 것 같으니 예전에 아이디어를 낸 게 21주 교육으로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21주 교재 한 주에 그 몇 달이죠? 한 달에 4주 5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사랑의 방 거기를 이제 그 공간을 해서 테이블 30명 들어갈 수 있게 하고 21주 교육을 계속해서 해서 그때 가정들이 다 정착을 했거든요. 놀랍습니다. 자기들이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이면은 차 내어주고 따뜻한 대화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패턴이 정해진 거예요. 서신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나서 식당 갔다가 사랑의 방 오면 여기는 우리 공간이야 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정착을 해서 21주 과정. 그러니까 이제 빠지면 또 보충하고 그럼 그게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을 목회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장 구역으로 편성되고 교사가 나오고 성가대 봉사 사역이 나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면 묻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눈빛만 봐도 아니까. 친밀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밀함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정말 믿음 좋으신 성도님이 계세요. 목사님은 얘기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다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몰라요. 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라고. 손주가 세상에 좋은 직장에 기도했는데 드디어 들어가게 됐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는데 목사님은 알 줄 알았는데 몰랐네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제가 아는 거지 그 누구한테 몇 분한테 얘기하고서 목사님이 알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하고서 아는 관계일수록 본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제 서로 대화할 때 필요한 양이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이 마찬가지죠. 새로운 병원을 옮기면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 볼까요? 참 귀찮습니다. 이것저것 초진한다고 하면은 작성해야 될 서류 많고요. 가족 병력은 없는지 요즘에 전산으로 주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를 막 물어봐요. 주소까지 적어야 되고 귀찮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많은 정보를 주고받아야 될까요? 그 병원에 내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 왔기 때문에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려고 서로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째 다니는 병원이라면 나를 보살펴 주시는 주치의라면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께 뭐부터 얘기하죠? 바로 본론부터 얘기합니다. 제가 어디가 아픈데요. 똑같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다윗이 시시콜콜 자기 상황을 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기본적인 친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서먹한 사이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생략하죠. 본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굳이 여러분, 하나님, 저 내일 시험 있는데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 얘기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자, 그리고 기도는 또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살펴보니까 기도는 어떤 시간인가? 따라합시다. 듣는 시간이다. 기도는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의 기도하고 아까 전에 다윗의 기도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 목록을 다 적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보통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하고 다르다니까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있잖아요. 이 테레사를 찾아왔던 기자 한 분이 내가 당신을 좀 지켜보면서 기사를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테레사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위대하고 참 너무나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어 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마더 테레사의 기도를 보니까 이 기자가 끝나고서 당신의 기도는 좀 뭔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일반의 보통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군요 라고 이 기자가 좀 무례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고 솔직한 당신의 기도를 보니까 무언가 특별함을 가지고 제가 왔는데 다를 것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나는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간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좋은 점도 많지만 아쉬운 것 한 가지가 너무 전투적으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좀 힘드시지 않을까요? 맨날 와서 1번부터 10번까지 요구 제목을 요구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하고 또 가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한테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은 전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대화라는 게 뭘까요? 한쪽만 얘기하는 것은 대화일까요? 아니죠. 대화라는 것은 쌍방이 소통하는 게 대화입니다. 어느 한쪽이 얘기를 했으면 오고 가는 것이 있는 것이 대화예요. 혹시 나의 대화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화에 그걸 바꾸셔야 돼요. 들어주기도 하시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대화예요. 올바른 대화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이해할 때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기도를 배우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